제목을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는 제목인데 오늘 이 장 제목은 악인 사상이라고, 악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제 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제 우리가 1절부터 18절까지 있는데 간단하게 보시면요, 1절에서 2절까지는 주제예요. 주제. 그리고 3절 4절은 악인이 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이에요. 마음으로 하는 말이다. 그 다음에 5절 6절은 악인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 악인이 행하는 악한 행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 여기 나오는 보십시오,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여기 가련한 자, 고아, 과부, 외로운 자, 다 다른 표현, 동일한 의미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해주세요, 일어나셔서 그러잖아요. 손을 더 없어서, 가난한 자들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지금 이제 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9편과 10편은 같은 거라고 같이 이 표제가 없어서 다윗의 시인데 같은 걸로 보아진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니까,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엄청 고난당하고 가난하게 사는데 이상하게 악한 사람은 잘 살아. 병도 안 걸려, 죽지도 않아. 뭐 이런 것을 보면서, 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살아가는데 그럼 우리가 잘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이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을 우리는 어떻게 이제 생각할 것이냐라는 문제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왔으면 잘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옆을 이렇게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잘 사는 것 같아. 하나님도 안 믿는데, 분명히 하나님 믿는 내가 잘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왔다 나는 날마다 고난이라, 연속이라.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예수 믿어봤자 뭐 소용이 없구만,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인가? 하나님은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도 관심이 없어서 내비두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도대체 하나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악인들을 도대체 올바르게 구분하시고 그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시는가? 이런 문제들에 우리가 봉착하게 된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었잖아요. 그럼 만사행통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들어왔는데 왜 만사행통하지 않지? 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뭔가가 지금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부분과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 맞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런 것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욥이, 우리가 42장까지 나오는 욥기가, 42장까지 나오는 욥은요, 실제적으로 그런 험한 삶을 살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죠. 그냥 마귀가 와가지고 욥을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바람에 욥에 대해서부터 이제 시험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아들, 딸이 다 죽고 재산도 다 없어지고, 맞습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는 병에 걸리고 아내는 떠나버리는 이런 고난 속에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이 와서 막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빨리 지은 죄를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욥기 21장 7절을 한번 우리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악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악인의 형통에 대한 이야기를 욥기서에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생존하고 장수하고 세력이 강합니다. 후손들이 번성해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도 그렇습니다. 악인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도 않습니다. 짐승들이 다 새끼를 베고 낙태하는 일도 없습니다. 아이들은 양떼 가서 내보내고 자녀들은 춤을 춥니다.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를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아무런 고통도 당하지 않고 죽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그 악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를 알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전능자는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무슨 소용이 있다고 한단 말입니까? 라고 악인들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욥기 이야기예요. 악인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왜 필요한데? 필요 없어. 그래도 우리는 잘 살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 평안한 모습으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거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악인이 더 잘되고 행동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 현실에 대해서, 그러면 성도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에스더가 오늘 이야기하더라고요. 환자들이 교회에 오는데 교회에 더 지독한 환자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더 악하게 만든다. 그래서 제가 에스더야, 환자라고 하지 말고 죄인이 온다고 얘기해주면 안 되겠니?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영적으로 리더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목사인데 목사부터 까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게 한 거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랬어요. 그래, 맞다 그랬어요 제가. 왜? 세상 정신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그렇게 경영하던 방식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 그렇다. 회개해야지 우리가 전부 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공의 척도, 그 다음에 부의 척도하고 같은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면밀하게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오늘 이 말씀 속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신가? 공평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관심이 없습니까? 관심 있으세요.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지 않습니까? 구분합니다. 마지막 때에, 그죠? 하나는 곳간에, 하나는 타는 물에 간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은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매일 도망 다니고 있는 거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그러냐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그래요.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지금 이게 어찌하여라는 말이 아마 다윗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어찌해서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내가 도대체 뭐 합니까? 다윗은 이 일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쫓겨다녀야 되냐고. 내가 언제 왕이 된다고 했습니까? 사무엘이 오더니 기름 불에다 부어가지고 저를 보고 왕이라 그러는데 나는 왕 된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시려고 했으면 어째서 멀리 서가지고, 이 멀리 서 있는다는 말은 멀찌감치 거리를 두고 모른 척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멀리 서갖고 멀찌감치 바라만 본다 이거죠. 빨리 어떻게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지금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환난 당하고 있는데 왜 숨습니까? 왜 숨으십니까? 어째서? 이렇게 지금 다윗이 묻는 거죠. 생각을 해봐요. 악한 자로 대표되는 사울이 그렇게 악을 행하고 득세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러면 죽은 분처럼, 죽은 신처럼 가만히 계세요? 지금 2절 보세요.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난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를 백분께 빠지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악한 자가 교만해가지고 뭐예요? 가련한 자, 여기 보니 가련한 자, 가난한 자, 외로운 자, 고아, 가부 이렇게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이거 압박하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고요. 왜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계십니까? 그들이 자기들이 낸 꾀에 빠져가지고 자멸하도록 저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욥기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 선지 사역을 행할 때 그때 왕 이름이 여여여시 아시죠?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렇게 망합니다. 망하는데 여호야김 때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포로로 갈 거니까 포로 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포로 되라 그랬잖아요. 바벨론 포로가 되라고. 맞습니까? 그 포로 시기를 준비해라. 분명히 다시 돌아올 거다 이야기했는데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를 가두고 뭐 구덩이에 가두고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그래서 결국은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끌려가서 애굽에서 죽어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 여기 보니까 이제 이 왕이 하박국도 같은 시대거든요. 보니까 이 여호야긴 같은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완전히 지금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마찬가지로 이 하박국 1장 3절에 어찌하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하십니까? 저런 인간들이 일어났다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앞에서 성경을 이렇게 옛날에 두루마리 성경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낭독을 하면 왕이 그 추운데 이제 불옆에 앉아 있다고 칼로 갖고 그 읽은 부분을 싹 잘라. 그걸 어떻게 했겠어요? 싹 잘라요. 두루마리를 싹 잘라요. 그래가지고 그걸 자기 앞에 있는 거기다 넣어 불 떼는 거지.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두루마리를 할 만큼 그렇게 이게 귀중한 거였거든요. 근데 왕이라는 작자가 뭐 한다고요? 이렇게 싹싹 배. 그래서 태워.
나중에 다 없어졌어. 온 두루마리를 태웠더라. 왕과 그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 이 모든 말이 뭐냐니까, 왕이 그렇게 성경을 낭독하고 있는데 칼로 싹싹 베가지고 불에 태워가지고 불쏘시개 하고 자기 그 추운데 이거 불난로 했다고 해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이 얘기한 게,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사태가 지금 벌어집니까? 이런 일이 있어도 됩니까?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이게 지금 뭡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지금 무시당하고 계시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저 요야김이나 거짓 선지자 사이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될 법이지 않은 일입니까? 무슨 말이냐? 의인은 지금 예레미야는 잡혀가고 고난당하고 악인은 번영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 내비 두십니까? 왜 내버려 두십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어찌해서 이렇습니까? 저 여호와야 보세요. 저거 백성이 지금 망해가고 있는 나라에 고해를 빨아서 자기 궁전이나 짓고 사람들 괴롭히고 죽이고 하는 이 일이 지금 맞습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런 마음을 하박국도 가지고 있었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들이 자기를 박해하는 거, 사울이 자기를 박해하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매를 맞는 건 맞지만 나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러냐고,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냐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과 하박국이 불신앙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왜 어찌하여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죠?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주기를, 정리해 주기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 쫙 나타나셔갖고 막 악인들을 벌하시고 막 선한 사람들 높이시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닌가요? 그렇게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안 생겨요. 그런데 이런 질문이 그때만 있냐? 시대가 흐르고 또 시대, 그 다음 세대가 나타나도 여전히 그 질문을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똑같은 질문.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내가 많은 건 드리지 못해서 내 마음도 드리고 내 모든 걸 드렸잖아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삽니까? 근데 저 사람은 보니까 그렇지도 않구만. 하나님도 모르고 맨날 내 주먹을 믿으라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삽니까? 그런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어찌하여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욥처럼 평생 어렵게 살았는데 어찌하여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가 없냐 이 말입니다.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 다윗이 어찌하여, 하박국이 어찌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할 때 눈물이 나고 기가 막히고 막 지금 이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는 왜 그러냐? 같이 해봐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거는 뭐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이 하나님과 달라서 그래요. 어찌하여 침묵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새벽에 그러잖아요.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왜 어찌하여 숨어 계십니까? 하나님 어찌해서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십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저 보세요. 쟤들, 저 악인들은 저렇게 지금 말이죠. 잘 살고 가난한 자, 외로운 자,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억제하는데도 저렇게 억압하고 저렇게 잘 사는데 왜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어찌해서 이렇습니까? 그런 기도들이 나오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답답하고 갑갑해. 다윗도 갑갑하고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는 탄원시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여기 교만하다. 2절에 보니까 교만하다는 말은요, 이 악인들이 어떠냐, 이 간땡이가 붙다는 말 아시죠? 죄송합니다. 약간 좀 이렇게 말이겠네. 간이 좀 이렇게. 근데 이게 간이 붙다는 말이 또 있긴데 여기는 뭐냐? 가슴이 부풀어 있다 그러는 게. 가슴이 벙벙하다 그러죠. 저희 정신을 못 차리는구만. 지금 가슴이 부풀어 가지고. 무슨 말입니까? 이 교만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교만하다는 말은요,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살인자들을 보면요, 두려움이 없어요. 살인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심판받는다는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왕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존재를 안 믿는데 뭐 누가 두려워? 안 믿으니까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자기 마음대로 악을 저지른다니까요. 그게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내 마음속에 나 나중에 심판받을 거야, 심판받아가지고 내가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마음이 진짜 있다면 그런 짓을 못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안 믿어. 지옥도 없어. 뭐 죽으면 그뿐인데 뭐. 사람은 똑같아. 물질이야. 그래서 그냥 죽이는 거예요. 이 압박한다는 말은 여기 보니까 달라크인데 맹렬히 추격한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적들이 나를 추격해 오니까 내가 압박당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근데 이 압박을 맹사로 하게 되면 뭐냐니까, 우리나라만 있는 병 아시죠? 우리나라 있는 병이 저기
그 백과사전에 올른 거 있잖아. 세계 백과사전에. 이름 뭐예요? 예? 모르세요? 처음 들었어요. 화병. 전 세계에 없는 유일한 한국 사람들만 갖고 있는 화병. 그거. 이게 화병이에요. 이 달라크란 말이 이 지금 이게 명사가 돼버리면 열병 또는 화병이거든요. 다윗이 지금요 자꾸 그렇게 오니까 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뭐가 지금 났다? 지금 화병이 걸렸다 이 말입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열병, 화병 같은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다윗의 상태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어찌해서 이랬습니까? 어찌하여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고통의 원인이 지금 3절부터 내가 이렇게 지금 열병, 화병이 지금 막 죽겠는데 그 원인이 지금 이제 3절부터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악인들에 대한 이야기. 악인들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해보세요. 3절. 악인들은 그 마음에 뭘 자랑한다고요? 욕심을 자랑해요. 내 마음에 욕심을 자랑한다는 말은 내 욕심대로 다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 먹었어. 내가 무엇이니 성취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고 또 비슷한 말 있죠. 돈이면 다 돼. 하나님 없어도 내가 원하는 거 뭐든지 할 수 있어. 이 말이나 돈 있으면 다 해결되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돈이 신이 된 거거든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이 없어도 상관없다.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알아서 다 해결하고 다 성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탐욕을 부린단 말이에요. 탐욕을 부린단 말은 부당한 이득을 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요 좋은 게 하나도 사실은 없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걸 보세요. 내가 하나님 없어도 원하는 거 할 수 있어. 또 욕심 부리죠. 그러니까 악인들이 뭐 어떻게 한다고요? 이 금력, 돈 또는 권력을 가지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탐욕을 부리는 마음 욕심을 자라고 탐욕을 부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상관없으니까 누구를 매지해요? 여호와를 배반하여 여기 보세요. 멸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이 욕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멸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떠나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간다. 하나님을 싫어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좋아한다. 하나님을 떠나간다. 꼭 붙어 있다. 꼭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떠나가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좋아할 리가 없어.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목사의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장로의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뭐라고요?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겉은 똑같아요. 겉은 교회의 모습이에요. 목사는 뭐 쥐가 어디 가서 안수 받았으니까 목사인가 보지 뭐. 예? 한 번 안수 받은 장로님은 끝까지 장로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요. 그런데 마음은 어떻게 돼요? 점점 몸은 어떻게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4절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싫어하면서 떠나가면서 하는 말이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교만한 얼굴로 말한다는 것은요 마음으로 말한다. 얼굴로 말해. 입으로 말해야 되지. 얼굴로 말하잖아. 이건 곤란하잖아. 근데 얼굴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 얼굴이 뭐라고?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이 하나님 없다고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이 말이? 감찰한다는 말은요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한다.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배반하고 멸시하는 사람을 감찰해야 되는데 감찰 안 한대요. 이게 보응한다는 뜻이 있어요. 번역이 안에 보응한다. 갚아 달하신대요. 그러니까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뭐 심판도 없구만. 내가 아무리 악을 행해도 무슨 심판이 있어. 아까 얘기했잖아요. 악을 행하는 사람 더 오래 살고 김일성이는 왜 그리 오래 살았나? 우리 아버지는 60세에 돌아가셨는데. 예? 생각을 해봐요. 우리 아버지는 잘못한 건데 왜 60세에 돌아가시고 김일성이는 80이 넘을 때까지 살았냐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저렇게 악을 행해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감찰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무능하셔서 보응을 못한다는 말이에요. 심판을 못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도 하나님이 뭐하지 않는다. 간섭하지 않으시거든. 내비두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없네. 하나님 있으면 벌써 뭐가 내려야 된다? 번개가 내려가고 콩 구워 먹듯이 구워 먹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얼굴로 말하는데 뭐냐 교만이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신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싹싹 베가지고 불 쏘시게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셔도 벌이 살아계셔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배반하잖아요. 그런 일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돼지가 더 누운데 토한 거 도로 먹는 거 돼지요. 그래서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말씀의 보물을요
내 것으로 가지지 않는 사람은요 언제든지 더러운 곳으로 돌아가요. 오늘 제가 이제 제가 처남하고 오랜만에 전화를 했어요. 왜 처남하고 전화를 못했냐? 처남이 너무 바빠서 전화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전화해가지고 제가 좋은 일을 알려줬지요. 형님, 그 아들 지가 먼저 이야기 장가 안 가요. 그래서 간다.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교회에 이제 근황을 물었어요. 물었더니 이제 근데 너무 갈등이 심한 거예요. 왜 심하냐 물었더니 목사님이 장로님들이 이렇게 좀 교회가 좀 새로워지고 말씀 이렇게 하고 좀 하자고 이야기하면 너무 차갑게 대답이 돌아온대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은 그냥 올해 66세인데 그냥 그렇게 은퇴하시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너무 갈등이 심해요. 자기 교회는 부산인데 지금 양산에 이제 학원 하기 때문에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너무 갈등이 심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좀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는 있잖아.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목사는 죽을 때까지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죽을 때까지 살다가 가야 된다. 그러니까 맞죠. 그리고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러냐, 화요일날 말씀 잘 듣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언제 하는데 그러니까 화요일날 8시에 저기 라디오에 나오던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방송 듣고 아무도 교회 안 온다. 우리 교회 교인들만 행복하다고요.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거든요. 교회 장로님이에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런데 그렇게 젊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불꽃처럼 살고 싶은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떠나요. 근데 나는 떠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참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서로가 목사인 저도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불꽃처럼 신실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녁에 주님 오신다 해도 괜찮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는 지금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시면 괜찮나? 벗은발로 마중 갈 준비 됐나? 이렇게 지금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요. 이게 지금 문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죽은 신이라고 하고 교만에 가득 차 있는데 와 가만 계시냐고 다이선 지금 묻는 거예요. 이 땅에 이렇게 교만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인간 내 능력으로 나는 충분히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나약한 사람들이야. 자기가 힘이 있는 사람은 나를 믿으면 되지 하고 말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이 시대에 많습니까? 무신론자들. 그런데요, 제가 한 가지 느끼는 게 있어요. 죽을 병이 찾아오면요, 무신론자가 물에 빠진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부처를 믿는 사람이든 마호메트를 믿는 물에 빠지면 하나님 아버지 그럽니다. 세계 공통적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극한의 상황에 아픔과 눈물이 있을 때요, 사람들은요 그 교만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온데간데 없습니다. 아주 나약하고 초라한 그런 불안과 공포에 빠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샬롬이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샬롬이 있습니까? 평강이 있습니까? 그러면 됐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인간은 죄를 지으면서 우리에게 온 게 두려움이라는 질병입니다.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은요 사람을요 자살까지 몰아가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왜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고요. 아플까 그런 걸 두려움이라고 하지 마세요. 죽음에 대한 공포 말입니다. 그 두려움이 없어요. 왜 없냐?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니까? 세상에 줄 수도 알 수 없는 평강을 주시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안전과 관계가 있거든요. 뭐와 관계가 있다고요? 안전과 관계가 있다고요. 누군가 나를 지켜준다는 확신이 있으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나의 주인 대신 그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니까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할렐루야. 그 찬송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질병이 없어서 두렵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여전히 질병도 있고 여전히 실패도 있고 여전히 눈물도 있지만 그래도 두려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나의 요새, 나의 방패, 나의 산성. 예? 그런 걸 마음속에 느끼는 분들은요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5, 6절을 보십시오. 지금 오늘 하나님을 관계를 이렇게 맺어야 두려움이 사라지잖아요.
우리처럼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이 사라지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안 맺잖아요. 하나님을 메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5절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냐니까 자신의 길이 영원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악인들이 하나님 없이도 자기들의 길이 영원할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한다 이 말입니다. 이 대적들을 메시한다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니까 콧방귀를 낀다는 말이에요. 뭐 한다? 대적들을 메시한다는 말은 악인들이요 하나님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면서 확신을 가지고 악을 행하는 것을 이게 대적을 메시한다는 말이에요. 악인들은 그래요. 악한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 보십시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 길이 견고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여기 보면 심판은 5절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높고 그에게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그에게서 멀다는 의미예요. 말씀이 가까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율법도 높아요. 그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말씀에서부터 멀어져 있다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악인이 마음에 뭐라고 교만한 얼굴로 마음에 6절에 그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이 자기 길은 영원할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한다는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어리석은 부자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항상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삶이 오늘 끝날지 내일 끝날지 솔직히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해가면 할렐루야 네가 예배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말을 들어도요 우리는요 너무 마음이 팍팍해졌어가지고 그게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려요. 그거는 한 7, 80년 뒤에 이처럼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오늘 이 외침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생생하게 귀에 들려야 돼요. 여기 교만한 사람 보세요. 나는 하나님 없어도 내 길은 영원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야 이놈아 그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에? 오늘 밤 네 영혼은 내가 데려가면 너는 도대체 끝이야. 이제 네가 가지고 막 쌓아놨던 그거 다 너먹게 되지 뭐 남에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진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젊음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 물질이 영원할 것처럼 영원하지 않습니다. 권세가 영원할 것처럼 영원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유한해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유한한 시간 속에 얼마나 행복하게 살 건가. 아멘이세요? 제가 그 상견례를 하러 가가지고 사돈 될 양반들을 만났는데 우리가 가진 게 하나도 없다는 걸 뭐 다 아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한마디도. 뭐 이렇게 원래 있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잖아요. 쌍방 커뮤니케이션. 결혼을 하려면 맞잖아요. 우리 집안은 이렇고 뭐 너희 집안 뭐 이런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말을 해야 자기들이 말을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그건 좋더라. 그래서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 그냥 결혼식만 하는 걸로 그렇게 뭐 예단이고 뭐시고 아무것도 없고 하여튼 우리는 알아서 하고 당신들은 당신이 알아서 하고 막 그렇게 끝. 참 잘했죠. 스몰 웨딩 어디 있어? 하여튼 그렇게 그냥 했어요. 근데 너무 고마웠던 게 상대방에서 우리를 배려해줘서 자기들이 요구를 하나도 이야기를 안 하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요구했으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뭐 그래서 그냥 끝. 그런데 제가 갔다 왔더니 너무 내가 몸과 마음이 피곤해져 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 회복이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 제가 그랬어요. 아들 하나 결혼시키기 억수 힘들다. 저거들이 결혼하는데 우리가 왜 이리 힘들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감사한 거는 우리가 평생에 기도해 주잖아. 평생에 기도해 주잖아. 평생에 기도해 줘. 할렐루야. 그 제가 그랬어요. 아들 보고 얘놈아 너는 감사하게 생각해. 처갓집이 될 집에서 매일 기도해 줄 거 아니야. 나도 기도하고 너 엄마도 기도하고 그게 제일 큰 복이지. 그리고 내가 뭐 신앙생활은 걱정하지 않는다. 예수 안 믿을까 봐 지금 목사할 건데 내가 뭐 그 걱정 안 하잖아요. 얼마나 좋아.
그 저한테 걱정 하나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뭐 그래서 그렇게 그냥 행복하게 잘 만나고 왔어요. 제가 석파랑이라는 데 가봤어. 그래 석파랑이 뭔가 나중에 알아봤더니 석파정이 흥선대원군 별장이라대. 그래서 석파정 밑에 있는 석파랑 식당에 갔다 왔어. 제가 그게 어딘지 몰라요. 근데 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이면을 들여다보니까 삶이 어떤가 실체를 지금 이제 다윗이 고발하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게 지금 7절부터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없다고 말하고 그들의 길은 영원할 것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슨 짓을 지금 하고 있냐? 7절에 보십시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선합니까 악합니까? 얼마나 악한지를 보세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죠. 이 사람들은 저주, 거짓, 포악이 충만하다. 여러분 저는요 성령 충만은 들어봤어도 포악 충만은 처음 들어봤어요. 여러분 거짓 충만, 저주 충만, 포악 충만이라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충만이라는 단어가 여기 써 있다는 말은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원래는 좋은 걸로 충만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악한 걸로 충만한 거예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면 이런 삶을 즐겨요. 왜 즐긴다는 말이 나오냐? 이렇게 저주도 하고 포악도 거짓도 충만한 사람들이 그 뒤에 보시면요 그의 혀 밑에 잔해와 죄악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혀가 이게 지금 그 히브리 사람들이 혀 밑이라고 진짜 혓바닥 밑을 말하는가 봐요. 맛은 어디서 느껴요? 예? 혀 끝에서 느낍니까? 혀 밑에 느낍니까? 혀 밑에 느낀다네요? 맞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혀 밑에서 맛을 미각을 느끼는 여기가 아니고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틀리면 저한테 이야기 좀 해주세요. 혀 밑이 맛을 볼 수 있는 곳이랍니다. 미각. 그러니까 혀 밑에 잔해와 죄악이 있다는 말은 그런 삶을 느끼고 즐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해하고 죄악을 이렇게 하는 거를 즐긴다 이 말이에요. 이게 혀 끝에 마치 맛나는 음식을 맛보는 것처럼 그렇게 즐긴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것뿐입니까? 8절에 보세요. 지금 보십시오. 8절에 사자가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아가지고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인다. 어색한 곳에 숨어 기다리다가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이고 강탈하듯이 그런 음모를 꾸민다 이 말입니다.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잘 사는 사람이 하는 일이 이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요 얼마나 교활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가련한 사람은 방금 이 악한 사람, 권세 있는 자와 반대 개념이에요. 연약한 사람, 무력한 사람, 아까 말했지만 외로운 사람, 가난한 사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런 것들로 같이 연결되어지는 말들이다. 그죠?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해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마을 구석진 곳에 앉았다는 말은 잘 안 보이는 곳에 앉았다는 거 아시겠죠? 딱 숨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진행하는데 교활하게 은밀하게 진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 밑에 이 지금 보시면 이 가난한 자, 고아, 외로운 자, 14절에 고아 이런 말들이 나올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모세 오경이나 선지서나 신약이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누굽니까?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객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도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해서 모퉁이에 있는 거 다 추수하지 말고 다 떨지 말고 다 남겨두라고 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그렇게 도와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신다?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하다, 교회 안에서 경건하다, 저분은 경건하다는 그 표지는 뭐냐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사시기를 원해요. 사업도 잘 되기를 원하고 다 이렇게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서 악한 자가 아니라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잘 살기를 원한답니다. 근데 그 잘 사셔서 그럼 뭘 하냐? 보세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라 그래요.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아가는 그 삶을 좀 멋있게 한번 살아보자고요. 할렐루야. 그게 오늘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부자. 하나님 원하시는 어려운 부자. 하나님 원하시는
그 마음이 가난한 부자가 이런 부자예요. 아멘이시죠? 근데 악인은 누가 악인이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나누고 베풀고 섬기지 않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지 않는 게 오늘 성경에서 악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 악인들 많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복이라고 나를 위해서만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때 사자 9절 보세요. 사자가 엎드린 같이 악한 사람들이 엄밀한 곳에 엎드려서 이 가련한 자 가난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도와주라 그랬는데 가난하고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와 객과 외로운 사람들 잡아가지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빼앗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악인들이 다시 말을 해요. 11절에 보세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우리가 악한 짓을 해도 하나님 우리를 징계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어. 그리고 하나님은 더 중요한 거는 인간 역사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지금 상황들을 보면서 다윗이 12절부터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요. 뭐라고요? 하나님 일 좀 해주세요. 일어나 주세요. 뭐하게?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저 사람들한테 좀 보여주세요. 가난한 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우리는 자꾸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하나님 불공평하다. 왜 저 사람은 잘 살고 나는 못 살아? 이 이야기가 지금 아닙니다. 다윗은요, 악인의 그 형통의 문제를, 그걸 지금 돈이 많다고 해서 부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거는 복이 아니니까. 악인들처럼 사는 건 복이 아니고, 나눠주고 베풀어 섬기지 않고, 그죠? 어려운 자를 돌보지 않는 저런 것들은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이야기도 안 해요, 지금. 다윗은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많은 것을 소유했어도 악인들이 소유하는 것은 다윗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멋진 사람이냐면 자기 평생에 하나님 주신 것들을 죽기 전에 성전을 짓게 다 줘버렸어요. 자기는 복이 뭔지 알았다니까요. 자기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고 내게 평강을 주신 게 이게 복 중에 복이란 걸 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네 아들을 성전을 짓게 하고 그 중에 하나를 태어나게 해서 그 위를 견고하게 영원히 세워주겠다. 할렐루야. 그거를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았을 때 나 같은 이런 사람한테 그런 복을 주십니까?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보십시오. 오늘 다윗은 불공평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악한 자의 삶에 그렇게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의 손을 드시옵소서 가난한 자들 잊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악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죽은 신으로 여겨도 하나님은 일어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인 것을 이제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다. 그걸 믿고 있는 처음에는 어찌하여 그랬는데 지금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유일하신 여호와다.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분은 살아계시다. 그분은 분명히 니들이 감찰하지 않는다 해도 감찰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야. 그걸 지금 확신하는 거라고요. 다윗 처음에는요,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고 뭐 합병, 열병 같은 것을 막 앓고 있었는데 가만히 묵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요? 살아계시네 여전히. 가난한 자와 가련한 자와 외로운 자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십시오. 악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당신 스스로 알게 해줄 것이라는 이 확신이 생긴 거라고요. 너희들이 아무리 죽은 신이고 높아가지고 나를 갖다 감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악을 찾아내서 더 이상 그 악이 없을 때까지 징계하시는 분이다. 이걸 아는 거죠. 근데 그 고백이 이겼습니다. 왜? 결국 사울은 죽고 다시 왕이 됐잖아요. 그게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정표예요. 두 번째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들, 그죠? 아까 가난한 사람, 외로운 사람, 고아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자가 돈이 많고 건강하고 오래 살다 죽는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다? 가난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외롭고 고아들의 하나님. 아멘. 그래서 17절에 보세요.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셨다. 아멘이십니까? 17절에 보십시오.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다. 오늘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가난한 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외로운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 아니고 들으셨다예요.
완료행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 안 들은 게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보십시오. 오늘 기도를 들으셨다 이 말은요, 아까는 화병 열병 막 이렇게 되시는,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고아와 가부와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 마음을 견고케 하시고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아버지, 할렐루야. 고아와 압제당한 자를 확실히 지켜주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확신이 딱 쓴 거란 말입니다.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이제.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도록. 할렐루야. 세상에 속한 자가 악한 자 아닙니까? 그 악한 자가 다시는 우리를, 즉 다시 말해서 다시 말하는 가난한 사람, 고아, 외로운 사람, 겸손한 사람, 가련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지켜달라는 거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지켜준다는 거예요. 이 지금 가난하고 가련하고 고아 외로운 사람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요, 비록 내게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면 돼요. 때가 되면 이루리라. 누가? 하나님께서.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 이 말은요,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뭐냐니까 땅에 속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속한 인생? 땅에 속한 인생. 또 다른 말로는요, 유한하고 부질없는 인생들이에요. 우리는 땅에 속한 인생이 아니에요. 어디에 속했어요? 좀 이야기해 보세요. 어디에 속했어요? 하늘에. 할렐루야. 하늘에 속했거든. 유한하지만 유한으로 영혼을 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셔야 돼요. 빛 안 나는 사람은요, 뭘 좀 발라. 빛나도록.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이 지금 이야기는 결국 교만한 자,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지만, 그들은 하나님 없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외롭고 가난하고 가련하고 겸손한 사람들은 누구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확신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나는 오늘도 삽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악인의 행동을 부러워하거나 악인의 행동에 대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해주고 나는 이렇게 안 줍니까? 라는 그런 불공평하다고 하나님 앞에 되어들어서도 안 되고 그렇게 살아서도 안 돼요. 저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교만하게 말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절대 그렇지 않다. 다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되시는 보여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련한 자가 되고 가난한 자가 내가 살아가는데 악인이 행동하고 내 가는 길이 앞에 안 보이고 막히고 힘들어도 압제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 신원해 주신다. 이 억울함을 갚아주신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이 고아들로 표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십시오 요청하고 그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누가? 다윗이 확신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기도를,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죠? 근데 다윗이요, 이렇게 해보면요, 악한 사람이 악한 짓 자꾸 하잖아요. 그거 뭐 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심판을 이렇게 쌓고 있는 거예요. 계속 쌓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게 악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어려운 사람들의 손을 내밀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일이 없으면요,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교회는요, 주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무형의 교회. 아멘이십니까? 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없는데요? 없는 걸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나눌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이 누리는 호사를 복이라고 말하지 말라. 왜? 그들에게 누가 없다? 젖는 자이신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악인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그들이 건강하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자녀들이 잘 된다 할지라도 불공평하다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진짜 복이 뭔지를 주목하고 깨닫고 그 복을 찾아 누리는 자가 되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우리는 다 얻었습니다. 다 가졌습니다. 그걸 믿고 나가시기를 소원해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건 누가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말씀을 듣고 기도할 것은 세상에 속한 자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업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정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아이들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업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위협하지 못하게, 가난한 자, 가련한 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와 그런 사람들의 삶을 지켜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지키냐 같이 해봐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강한 오른팔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셔. 아멘. 그 확신이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소원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그 고백이 있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부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